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만행수 능엄경 제1권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설법의 소리로 마군의 원망을 항복시키고 온갖 번뇌를 소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몸소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직접 열애의 6년 고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열애께서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시어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온갖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을 받들어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삼천의 위의와 팔만의 미세한 행과 심성 자체의 업과 규제를 범한 업에 이르기까지 다 정정하여 몸과 마음이 정멸한 경지에 들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열애의 대중 가운데 기강이 되니 열애께서는 친히 저의 마음을 인가하시고 대중에게 계율을 지니고 몸을 닦는 일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추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제한 다음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막힘없이 환히 열린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부드럽게 잘 통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목관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거리에서 걸식을 하다가 우르빌라, 가야, 나제의 세 가속파를 만나서 그들이 선양하는 열애 2년법의 깊은 뜻을 듣고 단번에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자 열애께서는 제 몸에 저절로 가사가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시방을 다니면서 걸림 없는 경지에 들어 신통을 밝히자 열애로부터 더없이 훌륭한 신통이라는 추천을 받고 저는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 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의 열애께서도 저의 신통력을 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자제하여 두려움이 없는 경지라고 찬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고요한 자리를 돌이켜서 마음의 빛을 탁한 물을 오래 두어 맑히듯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추슬마가 열애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의 두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언제나 먼저 예뒤를 생각해 봅니다. 구원겁전에 저의 성품은 몹시 음욕을 탐냈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오신 공황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라고 설하시면서 저에게 온갖 뼈와 사지에 차고 더운 기운들을 두루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행했더니 신비한 광명이 안으로 엉겨서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변하여 지혜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머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성취하고 마음에 큰 소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마다 역사로 변하여 직접 마군의 원망을 항복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촉감을 자세히 관찰하여 걸림없이 유통시켜 온갖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배로운 큰 불꽃을 일으켜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오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먼 옛날의 일을 생각해보니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비구였습니다. 저는 항상 일체 중요한 길과 나루의 입구와 밭과 땅이 좁고 험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레와 말들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골고루 메우기도 하고 다리를 세우기도 하고 모래와 흙을 지어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계속하였는데 때로는 어떤 중생이 사람과 수레가 붐비는 곳에서 짐 나르기를 원하면 제가 먼저 짊어지고 가서 목적지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떠나서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심했는데 저는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운 곳을 묻지 않고 오직 한 푼만 받았습니다. 간혹 수레를 끄는 소가 구렁에 빠졌을 때에는 저의 신비한 힘으로 바퀴를 밀어 올려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국왕이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정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땅을 평평하게 골라놓고 기다렸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저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마땅히 마음의 땅을 잘 고른다면 세상의 땅은 일체 다 골라지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저는 곧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몸의 미세한 티끌과 세계의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미세한 티끌의 자성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며 병기까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돌려 보살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열애께서 설하신 묘한 연화의 부처님 직연의 경지를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세계에 두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본열애장이나 허망하게 티끌이 일어났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티끌을 소멸하고 지혜를 원만하게 갖춰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월광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하사겁의 일을 생각해보니 그때 수천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의 전기를 수습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몸 가운데 물의 성품이 빼앗기지 않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콧물과 침으로부터 이와 같이 진액과 정액과 피와 대변과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을 빙빙 도는 물의 성품이 동일한 이치를 끝까지 주공하여 물이 몸속과 세계 박부당왕찰이 온갖 향수해와 함께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이관을 성취했을 때는 단지 물만 보는 경계일 뿐 아직 몸이 없는 경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비구로서 방 안에 편안히 앉아 선정에 들었습니다. 저의 제자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을 보다가 오직 방 안에 가득 찬 맑은 물만 보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어리고 무지한 동자는 기와 조각 하나를 물속에 던져 철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끔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몹시 아팠는데 사리불이 몰래 해치는 귀신을 만난 경우와 같았습니다. 저는 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라한도를 얻고 나서 오래전부터 병과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벼랑간 심장이 아픈 것일까? 장차 도에서 물러나 잃어버릴 징조가 아닌가? 그때 동자가 급히 저에게 달려오더니 앞서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동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물이 보이면 반드시 문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와 조각을 제거해야 한다. 동자는 가르침을 받들어서 제가 선정에 들자 다시 또 물을 보고 그 속에 뚜렷이 남은 기와 조각을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 제가 선정에서 나오니 체질이 아프기 전과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모시다가 산의 저제 동왕열애 때에 비로소 몸이 없는 경지를 얻으니 시방세계의 온갖 향수해와 함께 성품이 진공과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었으며 지금은 열애께서 내려주신 동진이란 이름으로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물의 성품이 한 맛으로 흐르고 통하여 무생법인을 얻고 보리를 원만하게 갖추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광법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사겁의 일을 생각해보니 그때 무량성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보살들에게 본래 깨달음의 미묘한 밝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은 다 허망한 인연의 바람 힘으로 굴리는 경계임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개의 안전한 건립을 관찰하고 새의 옮기는 때를 관찰하고 몸의 움직이고 멈춤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이는 생각을 관찰해보니 온갖 움직임은 둘도 없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온갖 움직이는 성질은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음을 깨달으니 티끌처럼 많은 시방에 뒤바뀐 중생들은 하나같이 허망하고 이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까지도 한 세계 안에 들어있는 중생들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겨 어지럽게 우는 수많은 모기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곳분촌에서 어지럽게 날뛰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생법인을 얻으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동방의 부동 부처님의 나라를 뵙고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부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서 걸림없이 환하게 사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의지함이 없는 바람의 힘을 관찰하여 보리의 마음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의 묘한 마음을 전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정광 부처님의 처소에서 끝없는 몸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에 4개의 큰 보배 구슬을 들고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춰 밝히니 모두 허공으로 변했습니다. 또 제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서 10가지 미묘한 보배 광명을 놓고 시방의 온 허공의 경계를 두루 비추니 온갖 높이 솟은 세계들이 거울 속에 들어와서 제 몸속으로 스며들었으나 몸이 허공과 동일하여 서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림 없는 몸으로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며 순조롭게 따르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크고 신비한 힘은 제가 근거 없는 4가지 요소가 허망한 생각으로 생멸할 뿐 허공과 둘이 아니며 불국토와 본래 동일한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동일한 이치를 밝혀서 무생법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허공의 끝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묘한 힘을 원만하게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미증겁의 일을 생각해보니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으나 마음의 세상의 명예를 중요 여겨 귀족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때 그 세존께서는 저에게 유심식정을 수행하여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겁에 걸쳐 이 산매를 닦으면서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이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연둥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비로소 더없이 미묘하고 원만한 식심산매를 성취하여 온 허공과 열애와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제 마음에서 변화하여 나타난 경계임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심식뿐이기 때문에 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열애를 유출시키는 것을 알았으며 지금은 다음 부처님의 자리를 이으리라는 수기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시방이 유식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심식을 원만하게 밝히고 원성실성에 들어가서 의타기성과 변계 소집을 멀리 여여 무생법인을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지법 왕자가 그의 동반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사겁의 일을 생각해보니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12열애께서 1컵마다 이어 나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초일 월광 부처님께서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오로지 기억하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득히 잊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두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야만 태어날 때마다 형제의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열애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낼지라도 어기거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장옴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처수행 자리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으며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따로 고를 것 없이 6 감관을 모두 거둬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 산마지를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